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할키 알미라. 아멘. 눈물 속에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귀환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요. 귀환하여 그 회복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남유다에는 하나님이요 특별한 약속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냐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역사가 진행되냐면 다윗 왕조, 그 다윗 이후에 세워진 다윗 왕조 남유다에 악한 왕이 세워질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 나라가 그 왕조가 멸망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이 근거되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열왕기 하 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남겨지고 보호하는 역사가 진행됐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남유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그 다윗 언약의 은혜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어느 정도로 멸망을 해버렸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요, 성전까지 회파됐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갔어요. 왕부터 그 모든 고관 대작과 백성들이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사실 멸망한 거예요.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계와 뿌리 자체가, 그러니까 전부 전체가 다 이게 흔들려 버린 걸 의미해요.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는요, 이들에게 있었던 신앙이 그냥 뿌리채 다 흔들리고 뽑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나라가 섬기고 있던 신이 얼마나 세냐, 신들의 전쟁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 신에게 졌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믿음, 신념, 그들의 정신, 마음, 몸,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나라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가장 깊은 뿌리의 신앙부터 정신, 마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냥 끌려갔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쓴 성경이 뭐냐면요,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거기서 질문을 하면서 열왕기서를 쓴 거예요. 열왕기서가 이제 그런 배경에 쓰여진 거거든요. 포로된 자리에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릴 때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포로된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무너진 자리에서 뭘 찾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었던, 그들에게 있었으나 전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요 찾아지고 거기서 그것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읽는 게요,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모세 언약,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 언약이 기준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하나하나 발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그 역사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계속 나열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그 시내산 율법, 모세 율법에 빛 비추어서 왕들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써 있었어요. 그것을 어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그 일어난 역사까지 다 그 말씀에서 확인이 다 되는 거예요.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확인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행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공의를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고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살아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이거를 알다라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인데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읽혀진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갖고 있었지만, 외웠지만 들리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로 9절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기록돼 있었어요. 이미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냐면요, 바벨론 포로를 겪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이 마치 깨어진 것 같은 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그 온전한 관계가 거기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구원의 은혜가 거기서 임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후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근데 어떻게 그 포로 귀환이 일어났냐면요,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바벨론이 지금 포로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말도 안 되게 멸망시키세요. 말도 안 되게. 근데 이 고레스 왕은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하고는 정책이 다르거든요. 바벨론은 정복시켜가지고 그 포로로 끌고 와요. 포로로 끌고 와버려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어떤 정책을 피냐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요. 자기들의 종교를 그대로 가지게 해요. 그래서 회복시킨 다음에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성전 가서 성전 세워. 너희 가서 너희 나라 회복시켜. 다 회복시켜. 그것까지 내가 다 줄게. 다 회복시켜.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회복되는 것을 따라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 왕의 그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돌아가게 해줘요, 나라로. 근데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 세울 수 있는 것까지 다, 성전에 바벨론이 뺏어갔던 성전 물품까지 다 찾아가지고요, 다 줘요. 가서 성전 세우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그 내용이 기록된 게 뭐냐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화요일 날 성경 공부 통하여 우리 배우셨죠? 배우셨죠? 창출미수 삽사마 데스느 그쵸? 그래서 돌아오면서 1차, 2차, 3차의 귀환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 에스라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해서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또 두 번에 걸쳐 두 번째 남아있던 사람이 두 번째로 다시 돌아와요.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2차로 돌아와요. 그럼 2차로 돌아오면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뭘 회복시켜요? 처음에 성전, 그 다음에 성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는 3차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을 해서 뭘 지어요? 성벽을 지어요. 성벽을 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어떤 내용이냐면 3차 귀환입니다. 3차 귀환. 세 번째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된 상태예요. 성전이 재건된 상태예요. 근데 성전이 재건됐다는 거는 뭐냐면요.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돌아와서 회복은 됐는데 성전만 하나 딸랑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성벽이 재건된다는 말은 뭐냐면 행정도시로서 모든 조직과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냥 벽 하나 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로서 온전한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뭐냐면요. 3차 귀환 후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백성에게 특별한 권위를 갖게 돼요. 이제 이들에게 말씀은요. 이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 갖고 있었지만 외웠지만 그게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들고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생을 담아내는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냐면 에스라가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 강단에 서서 율법책 모세오경을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읽혀지고 있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위 하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귀로만 사람의 말로 그냥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읽는 게 바로 다 그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계속 혼자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 다 들어가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걸요 주변 사람 백성들에게 다 깨달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냐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의 그 눈물이 어떤 의미겠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흘리는 그 눈물이 진짜 어떤 의미겠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말씀이 쭉 모세의 율법이 낭독될 때 그들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한 톨도 빠지지 않고요.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지금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수 없었겠구나. 우리가 진짜 낮아질 수 없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없었겠구나.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없었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했겠구나. 이게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과정이요 절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절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불가능한 이들에게 뭐예요?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지금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도무지 만나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돼야 우리 인생에 진짜 참 회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동시에 이들의 눈물은 그 것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동시에요 지금 돌아온 이들의 형편이요 너무나 뼈아파요. 지금 현실이 너무나 뼈아파요. 이들의 현실이 어떠했냐면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래와 같이 많았던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주어졌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던 과거를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요 모래와 같이 많았던 백성이 이제요 겨우 망대와 같이 남은 자가 되어 소수가 돌아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온 이 자리는요 황폐케 됐습니다. 황폐케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겨우 세운 성전은요 보잘것이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한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노인들이 그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을 봤을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성전만 겨우 지어졌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 나열합니다.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9장 23절로 38절인데요. 좀 길지만 이들의 고백이에요. 이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23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게 시켜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서요, 이제 이전의 질문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했던 질문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돌아와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요, 시내산 언약, 모세의 율법의 그 약속이 와가지고요, 그 칼이 와서 뭘 깨트린 것처럼 보였냐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은혜를 확 베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을 시내산 율법이 와서 확 베어버린 거예요. 너희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어? 근데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그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 율법이 와가지고요, 은혜를 깨버리는 것 같은 일이 확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진짜 깨졌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부서졌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거기서 마음이 할례를 직접 해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다시요 언약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절대 회복될 수 없었던 시내산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언약이요,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회복돼요. 시내산 언약이 거기서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 이제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하나님 돌아오기는 했는데 하나님과 언약이 다시 회복된 거는, 이제 회복된 건 알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돌아온 이 자리는 너무나 황폐하고 성전도 너무 보잘것없고 이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에 종속된 나라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요,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 이 질문을 하면서 쓴 게 역대기서예요. 그 역대기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안 쓰고요, 남유다의 중심을 여기로 쭉 써요.
근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만 골라갖고 써놓거든요. 근데 역대기서는 잘못한 거 싹 빼요. 그리고 뭐만 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는지만 써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가만 거기서 찾아내요. 그래서요, 역대기서에는요, 다윗이 밧세바의 그 범죄한 범죄 내용은 싹 빠져 있어요. 뭘만 찾냐면요, 다윗이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뭐가 써 있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 그것이 써 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역대기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겸비한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회복되어 레위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겸비하면 다윗 언약이 회복될 거다. 이게 역대기서의 핵심이거든요. 그 일이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밖에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요, 기독교 신앙이 편협해 보이는 것처럼 지금 밖에서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굉장히 좁은 것처럼 보이고,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고, 고집불통인 것처럼 보이고요. 뭔가가, 이 기독교가 무언가 그 안에 진짜 담겨진 내용을 온전히 밝히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기독교 신앙은요, 양극단의 끝과 끝을 담고 있는요, 인생의 전 영역을 다 담고 있어요. 인생의 전 영역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한쪽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인생의 비참과 절망과 답이 없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답이 없는지에 대한 이 세상의 인생의 그 절망의 양 끝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그걸 담고 있어요. 그걸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이 없음을 통하여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만이 가장 정확한 이 인생의 끝의 절망을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결론은 구약의 핵심적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구약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가장 깊은 절망을 하나님이 품고 계시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망해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에 대하여, 그 기쁨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답을, 그 끝자락을 알고 있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고, 그것을 우리가 소화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걸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건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빨리 올라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뭔가 빨리 올라가는 승리, 기쁨, 어떤 축복, 그거는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고 우리를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만 우리는 그걸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서요, 이것 없이 어떤 긍정과 기쁨을 말하는 것은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친다면, 그 과정을 거쳐 나오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요,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회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회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약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끝을 우리가 모르면 염려하지 말라로 회복에 대하여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눈물 속에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슬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이 또 너무 극단에 치우쳐 너무 고난과 슬픔 속에만 있는 것도, 그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또 어디까지 가냐면요, 완전히 양끝으로 갑니다. 반대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수준의 회복과 어떠한 그런 정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조금씩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예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작가가 나의 아저씨를 쓴 작가이고 또 오해영을 쓴 작가인데, 이 작가가 대놓고 이 드라마 안에 기독교 신앙을 담아놨어요. 그 특별히 이번에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랑 OST 작업한 가수들이요, 싹 다 신자들이에요. 싹 다 신자들이에요. 이 작가가 성공회대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싹 다 그 안에 기독교 신앙을 담아놨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담아놨냐면요, 이제는요 진짜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뭘 담아놨냐면 인생의 양 끝에 있는 그 현실. 우리는요 그 현실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이 현실이요, 우리가 막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쉽게 뭐 이 현실을 쉽게 그냥 덮고 외면하고 막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이 기쁨을 다루고 있거든요, 현실에. 근데 이 드라마가요, 그 현실을 정말 인생의 현실을 잘 담아놨어요. 그 현실을 잘 담아놓고 또 뭘 담아놨냐면 쉽게 회복되어 얻는 그걸 해방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진짜 해방이 있다. 그 제목이 뭐야? 나의 해방일지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내용을 다 흘러넣게 담아놓고 아주 간접적으로만 지하철 타고 지나가는 바깥에 교회가 있는데 뭐예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 팜플렛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해방교회예요. 그렇게 살짝 지나가요. 그렇게 살짝 지나가요. 색차 하나도 안 담아놓고 근데 그 삶의 내용으로 그걸 담아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진짜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같은
깊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와 같은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걸 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그 삶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살아내게 하시는 삶을 통해 그 세상과 접촉하게 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접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소화하고 품을 수 있다면 그 것을 통해 우리가 누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만큼의 내용을 담으실 거고요, 그의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품으실 거예요. 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전달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요, 반대로요, 또요, 세상이요 포장하고 거짓된 기쁨과 즐거움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즐겁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충분히 인생은 즐거워, 괜찮아, 충분히 이 세상 살만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포장되고 거짓되고요, 속는 것 속에 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것 속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참된 안식과 희락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곡 중에서요, 너무나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서 날마다 연애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계속 바꿔서 사귀는 어떤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괜찮고 즐겁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너무 괜찮은 건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주인공 가족 중에 한 여자 그 밑에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을 만나면서 자꾸 깨달아요. 내가 사실은 살고 있던 게 그 진짜가 나는 그 괜찮은 삶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한 양쪽 끝에 죄와 사망의 그 깊이를 담아낸 그 뿌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뿌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희락과 평안을 줘요. 근데 그것만이 세상의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즉 그 기쁨과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뭔가 다르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은 양끝이 있어요. 한쪽엔 사망이 있지만 한쪽엔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만나질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 인생 안에 우리에게 이걸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곧 눈물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요, 이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고난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빛가서군교회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